오늘은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박근계 사모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의롭게 살고자 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꾼 되거나 주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엇인가 선한
행실에 참여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뒤집어 씌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며 고난을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은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원칙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때에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은 값을 말하거든요. 무슨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거듭났음을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결국은 같아요. 결과는 선행이에요. 그런데 그 선행을 어떤 동기에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쌀 한 마리를 퍼서 남에게 도와주는 선행, 한 말 퍼준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값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자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여 쌀 한 마리를 퍼서 이웃에 줄 적에는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주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대접하는 양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땅에서 받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은 삶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있고 천재지변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집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서 자유를 잃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적에 그냥 돈 많은 구호 헌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이웃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아주 낮아졌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춤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끌려갔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병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천사보다 위에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십니다. 맛보았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이 당하는 고뇌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되지 않고 그냥 사울로 쭉 살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사울은 그때 당시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세상을 사는데 남부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사내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로 살아갈 적에는 아무도 그 사울을 핍박하거나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편에서 살아갈 적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돌팔매질을 당했고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피해 도망갈 적에 성에서 줄에 바구니에 달려서 도망간 적도 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엔 우리가 물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결세자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바울을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울로 그냥 살지 왜 바울이 돼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줬더라면은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며 그 특별한 다른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비난도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적에 얼마나 베드로 또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존경받은 것보다 고난받은 게 더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전에 내려온 말일 것 같으면은 거꾸로 예수님은 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시몬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고난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져서 그 고난을 당한 것, 바로 베드로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요. 나는 그런 것 말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 일사천리로 형통한 것만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것만 주시고 내가 그걸 누리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꾼 된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며 영광이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당할 적에 어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을 보게 되면 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자원한 게 없어요. 다 그저 평범할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목동의 자리에 있을 적에 양치고 있는, 밤중에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기 잡는 가운데서 부르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을 불러드렸습니다.
다 주님의 부른 일꾼들 보게 되면은 자원하여 나요 내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그럼 좀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집 한 채 줬습니까? 땅 몇 마지기 줬습니까? 그 베드로나 바울의 그 후에 또 제자되고 일꾼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까? 학교 하나 세워서 교장 자리 시켜줬습니까? 아니면 병원 세워주고 병 고치는 능력 그저 뭐 약으로 고쳤습니까? 치료해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치게 능력을 주어서 병원 세워가지고 돈 많이 벌게 했습니까? 그런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역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 받았다는 게 없어요. 뭐 200년 살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이 암병 고쳐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픔의 고통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게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도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일꾼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능력의 그 바른 말과 정말 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 정말로 하자는 한 왕의 허탄한 수작에 의해서 목뱀을 당해 죽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그런 목사가 지금 있다고 그러면은 이 시대의 정치적인 것이나 이 시대의 어떤 것을 거스리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목뱀을 당해 죽었다. 그러면 개죽음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이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떼거지를 써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이주인 목사님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따구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의 길을 걸을 때에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큰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쌀 떨어지고 뭐 간장 떨어지고 된장 떨어지고 뭐 그랬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교인이 많아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몸은 병들어서 가슴을 끌어안고 죽을 먹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평균 1년에 한 번은 이사를 갔을 거예요. 어떤 때는 뭐 6, 7개월에도 한 번씩 이사를 갔고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애들은 개척한 그 교회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하나 어린 거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그 개척 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 다 이렇게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마중물을 부어야 나오는 게 펌프물 찝찝이만 그런 물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좋은 운동화, 명품 운동화 티셔츠 하나 사입히지 못했고 그리고 학원 한 해 근처도 가지 못했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 고생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또한 뒤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전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거 때려치우고서 돈 벌러 가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속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더 마음 아프시겠지, 목사가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길 생각하고 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양교 성도들을 양육했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지나고 났더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 다 건강하고 결혼해서 다 믿음의 생활 잘하고 주의 일꾼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돌보심은 사람의 행위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나이가 돼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또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이 됐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는 이렇게 먹었다 할지라도 팔팔하게 젊은 22살 평균의 22살의 젊은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설교할 적에는 다 새로운 신자들 뿐입니다. 출소하고 또 다른 데로 이감 가고 하면은 또 새로운 신자들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얼마나 그 또한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갈 것 또한 믿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는 언제 은혜 받냐고요? 교인들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와진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지난 세월 속에서 여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실히 믿고 있는 굳건한 믿음에서 와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아멘이 되어지고 정말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아멘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그래도 새롭게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119편이면 한참 그 뒤의 일이죠. 다윗이 고난당한 후의 일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정치력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배운 것이고 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에요. 왜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게 기냐? 하나님이 어째서 인간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왜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느냐? 그냥 구름에 태워서 쌩 하고 데려다가 가나안 부족 싹 밀어버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다 데려다 놓고 또 싸우라고 하셨냐?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다윗이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아주 몸으로 받아서 느끼게 된 것을 고백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는 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장성하는 과정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하면서 또 부름을 받고 그 고생스러운 광야를 걸어갔던 것을 다 뒤돌아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결론을 본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결과다. 상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11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11조 낼 적에 세금 공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11조 헌금하는 것이 즐거우면 하고 안 즐거우면 안 하는 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다고 그거 받겠어요?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온 세계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 하나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보살핀다 하는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상 주시고 유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가대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권사 일을 하거나 무슨 집사 일을 하거나 다 그것이 좋아야 돼요.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뭐가 돌아와야 좋다고 그래요. 뭔가 좀 대가가 생겨야 좋다고 그럽니다. 대접받아야 되고 영화로워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돈이 생기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부부가 살아도 아내나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못 느끼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껴보세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찌 고난스럽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좋아서 내가 따라가고 좋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난 죽어도 못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몇 달 있다 보면 아유 난 내가 선교지로 돌아갈래요. 그런 선교사 많이 봐요. 여기서 먹고 앉아서 편하게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타는 것보다 그 불쌍한 영혼들의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느냐.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은 그 영혼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큰 일인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즐거움으로 예수 믿고 기왕에 예수를 믿으려면 주님 좋아서 선을 행하더라도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으면 그 제일 먼저 기본적인 첫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 대속죄물이 되셨으므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사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를 구속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천국 시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믿어야 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상 주심도 믿어야 한다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거듭나게 주신 것을 믿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믿어야 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업과 상 주심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있는 것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본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은 거저 받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받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컨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신앙, 그 믿음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고자 하여 고난이 주어지면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승리는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것까지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어떠한 길이랄지라도 즐거운 일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고난 속에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